오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 망한 아마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오늘 아마샤의 모습과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의 결국이 패망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들에게 잘난 척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게 되어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착각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승리의 성취감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인 이 세일 신을 취하여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초는 사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떠한 신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에서부터 기초하는 것입니다. 전력적으로 힘에 부족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적은 수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에만 빠져서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을 이겼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 선포를 하죠. 그러자 18절에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답변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본심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의 어이없는 전쟁 선포에 경고를 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판단해보고 네가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가늠해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나친 자기 확신과 교만에 사로잡힌 아마샤에게 사실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되죠. 근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징벌을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한 심판의 경고라기보다는 언제나 뭡니까? 회개의 촉구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검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하여 돌같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마샤는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바른 판단도.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의 패망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말씀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패망의 길로 갈 때 그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실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려 하시지만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쩍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착해요.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착하긴 한데 고집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주관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이 얼마 있어, 내 차가 뭐가 있어, 우리 집이 어떤, 이런 자기의 물질과 소유를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삶에 대한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오판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아마샤처럼 결국 영적인 그런 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오판까지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베세메스에서 붙었는데 22절에서 보듯 유다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 일로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허들리고 하나님 전안에 있는 보물들이 털리고 사람들은 볼모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아마샤의 판단으로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에게 철저한 패배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100% 확신하는 거 있어요. 100%. 이건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확실한 거야. 그럴 때 우리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 이것까지 묻나 확실한 건데 이런 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안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안경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답을 주시고 어떠한 길을 인도하신지를 그 말씀의 눈을 통해서,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안경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내가 고침이 있어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를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거울로 보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질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예절 바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절제된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확신도 절제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제된 마음이 뭐겠습니까? 확실하다 할지라도 비워놓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분을 비워놓는 거죠.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이루고 싶은 어떠한 성공이나 물질에 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놓는 거죠.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마음이 절제된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100% 확실하고 또한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잠시 잡아둘 수 있는 것, 붙잡아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절제된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마샤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는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한 무리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요, 정말 단순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의 길은 패망이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할 정도로, 너무 간단할 정도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삶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가?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지만 생각보다 삶은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인생이 펼쳐나 나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는 그냥 어때요? 징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심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며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